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 그럼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주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삶을 옆에서 지탱해주고 계신 분일까요? 실제로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쥐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거짓 사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외적인 육신을 따른, 자신들이 사도라는 그런 외적인 육신을 따른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으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면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12장 앞부분에서 보듯이 자신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7절에서 보듯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주신 육체에 주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할까봐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 심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부르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이 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 사탄의 사자 가시가 아니겠죠. 사탄의 사자를 자랑할 리는 없으니까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것은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도직에 대한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이 약한 것들로 그 자랑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회심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이 정도였다면 그가 이제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 열심이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후회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주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이 계시를 받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까지 10여 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두십니다. 먼저 바울의 지난 걸음을 잠깐 짚어볼게요. 바울은 대략 AD 34년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AD 56년을 전후로 합니다. 거의 2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장 2절에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편지를 쓰는 시점은 AD 56년이고 편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온 시점은 14년 전인 AD 42년을 전후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회심한 건 AD 34년이었고 그가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시점은 그가 회심한 이후 즉 34년부터 약 1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회심한 후에 곧바로 이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본 후에 이 가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가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신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3번 간구한 것입니다. 그걸 주신 이유를 모르지 않았었는데 그걸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3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뜻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 가시가 아마도 안질이거나 어쩌면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 여러 의견도 있지만 그냥 이 2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내용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한 이유는 자신의 복음 사역에 이 질병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의 병은 다 고치면서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해서 눈을 어떤 종류의 안질인지 모르지만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비벼대서 눈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아예 두 눈의 초점이 서로 맞지 않아서 다른 곳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비정상적이거나 한다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가 만일 간질로 고생을 했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를 사도라고 여기고 누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교만을 위해 주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교만인지를 그때까지는 바울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요구에 대해서 주신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분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년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마냥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없어야 되고 약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이런 식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히는 11장부터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겸손이나 교만을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들과 달리 자신은 오히려 이런 자신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것은 그것이 복음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반대로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이 가시가 치명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하등의 방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충분하다는 이 말씀은 이미 많이 받았는데 몸 좀 불편한 걸 가지고 더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 복음 사역의 모든 일이 너의 실력과 재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 시작이고 이유였고 근거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치명적 결함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어떤 장애도 방해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찾아가죠.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한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가 변함없는 주님의 사도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같은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죠.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3번씩 묻기에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즉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사건을 다 아시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마도 주님께서 이 세 번째 물음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이 분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기에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에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은 일체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대화의 문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나 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래 베드로야, 그거면 충분하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사도로서 충분하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할 뿐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사역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실력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교만을 위한 그 가시에 대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난도 감수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도 그리스도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만 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연약함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온전하게 넘겨드리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네가 하고 있는 걱정은 오히려 불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너의 자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순종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거둔 믿음의 순종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도 아닙니다. 재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한계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의 분명한 시작점이 됩니다. 주님에게는 그건 아무 장애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가능과 한계라는 상황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말이죠.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묻듯이 묻는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분명하게 동일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대답이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보다 지금도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제 겨우 저와 여러분은 삶의 한 과정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그 과정과 시간 속에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인도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도 결코 주님의 통치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걸 들어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지나면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후에도 우린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죠. 그저 깨닫게 되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실제로 옮겨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끈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손에는 힘이 풀리고 맥이 풀리고 주저앉아서 그 손을 놓아도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안전장치를 다 마련하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은 주님이 아닌 안전장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전장치가 될 때 그걸 믿음, 신뢰,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베드로도 바울도 처음부터 최고의 사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너희도 이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약속으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내려놓으시고 그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온전하게 넘기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이게 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일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잡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방책이 없으니까요. 깨닫는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성을 깨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의 신념과 의지를 움직여서 실행으로 옮겨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실상 그 삶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들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상황과 조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넘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는 그것이 장애나 방해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성큼 내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능력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방향키를 온전히 맡기면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위로와 여유로움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